어서 오시게나. 옷이 꽤 젖었구먼. 자, 이쪽 화로 근처로 와서 몸 좀 녹이게. 불길이 따뜻하지 않은가? 밖을 보게나. 저기 창밖을 보면 하늘은 저리 맑고 달빛도 밝은데 뜬금없이 비가 내리고 있지? 저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우비라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산 너머 호랑이에게 억지로 시집가는 여우가 정든 산골을 떠나기 싫어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 했지. 그 슬픈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게야. 자네는 믿어지나? 맑은 하늘에서 내리는 저 비가 사실은 짐승의 눈물이라는 것이 말일세. 자네, 구미호라면 그저 사람 홀려 간이나 빼먹는 무서운 괴물로만 알고 있겠지? 하지만 내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르네. 사람이 되고 싶어 천년을 기다렸으나 사람의 가벼운 입 하나를 이기지 못해 괴물이 되어버린 가엾고도 지독한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 차 한 잔 마시며 저 빗소리와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보시게나. 옛날 저 아랫마을에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무꾼이 살았네. 부모님 일찍 여의고 산에서 나무 베어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였지.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 살을 내듯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산을 내려오던 나무꾼은 눈 속에 파묻힌 하얀 옷자락을 보았네. 가까이 가보니 한 여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 나무꾼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업고 집으로 달렸네. 얼어붙은 손발을 제 가슴으로 녹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어. 며칠 만에 눈을 뜬 여인은 눈처럼 하얀 살결에 말로 다 못할 미인이었어. 갈 곳 없다는 여인을 거두어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 여인은 딱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했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천일이 되기 전까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이네. 나무꾼은 그저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니 고개를 끄덕였어. 세월은 흘러 아이가 둘이나 생겼고 여인은 누구보다 지극한 아내이자 어미였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무꾼더러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며 부러워하는 복받은 집안이었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약속한 천일의 마지막 밤이 왔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약속이 끝나는 날이었지. 나무꾼은 기쁜 마음에 장터에서 술을 사와 아내 앞에 앉았네. 밖에는 오늘처럼 여우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 여보, 이제 다 지난 일 같아서 하는 말인데 당신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오? 사실 그날 말이오. 눈 속에 쓰러진 당신 옆에 9개의 하얀 꼬리가 달린 여우가 함께 쓰러져 있는 걸 보았다오. 꿈이었을까 싶지만 당신처럼 고운 여우였지. 이제와 생각하니 참 신기한 인연이야. 안 그렇소? 서방님, 지금 무엇라 하셨습니까? 오늘 밤까지 한 시즌만 더 버텨달라 그리 간청했건만 어찌 그 입을 놀리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아니 여보, 왜 그리 정색을 하나?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곤히 자고 있고 내일이면 우리가 만난 지 천일인데 옛날 이야기 좀 하면 어때서?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가벼운 것입니까? 나는 몸 안에 9개의 꼬리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뼈가 깎이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당신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꼬리가 다 단 하나 남은 이 밤, 당신의 그 가벼운 입 하나 때문에 내 천년의 세월이 피눈물로 변해버렸다고요. 그렇게 999일의 정성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여우는 하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췄네. 정든 아이들과 남편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돌아간 여우의 심정이 어땠겠나? 배신감에 몸을 떨며 밤마다 산이 울리도록 울부짖었다 더군. 하지만 인간이 되고 싶다는 그 지독한 갈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도끼가 서렸지. 정성으로도 안 된다면 이제는 빼앗아서라도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게야. 이제 구미호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로 했네. 인간의 정기, 즉 100명의 간을 먹으면
억지로라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금기된 비수를 선택한 것이지. 그렇게 여우는 다시 한번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마을로 내려왔네. 이번엔 가난한 나무꾼의 아내가 아니라 권세 높은 양반집의 며느리 자리를 꿰차고 앉은 게야.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 대갓집 선비는 제 아내가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연모하고 있었으니 말이네. 옛날 어느 산 아래 어느 대갓집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밤마다 소리 없이 담을 넘어 공동묘지로 향한다는 소문이었지. 처음엔 그저 헛소문이라 치부하던 선비도 밤마다 아내의 자리가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 어느 삭풍이 몰아치는 밤이었네. 선비는 잠든 척 하다가 몰래 일어나 담을 넘는 아내의 뒤를 밟았지.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산한 공동묘지에서 선비는 제 눈을 의심할 광경을 보았네. 고운 비단 치마를 입은 아내가 무덤을 맨손으로 파헤치더니 시신에서 무언가를 꺼내 개걸스럽게 씹어먹고 있는 게 아니겠나? 선비는 가슴이 터질 듯한 공포를 억누르며 소리쳤어. 부인,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입가에 묻은 그 붉은 피는 대체 누구의 것이냔 말이오?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소. 서방님,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참으로 명이 짧으십니다. 그저 모르는 척, 잠든 척 해주셨으면 남은 생은 편안히 사셨을 것을. 어찌 명을 재촉하시나이까? 당신 사람이 맞소? 내 아이를 품고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던 그 부드러운 여인이 맞는 것이냔 말이오. 사람이라니요? 당신들은 우리를 괴물이라 부르고 사냥하지만 정작 우리를 괴물로 만든 건 누구입니까? 천년의 인내를 비웃은 건 당신들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서방님의 그 따뜻한 간만 먹으면 저는 드디어 그토록 혐오하던 사람의 껍데기를 온전히 얻게 됩니다. 그날 밤 공동묘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네. 다만 다음 날 아침 선비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당엔 하얀 여우 털만 몇 가닥 날리고 있었다 더군. 그런데 자네, 구미호가 입술과 입술을 맞대어 사람에게 건네준다는 여우구슬 이야기를 아는가? 옛 문헌 어우 야담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 어느 산골 마을에 총명하기로 소문난 어린 학동이 살았는데 서당을 오가는 길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더군. 여인은 소년이 귀엽다며 매일 입맞춤을 하듯 소년의 입안에 구슬을 넣었다 뺐다 하며 장난을 쳤지. 소년은 그 구슬이 입안에 들어올 때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듯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년의 안색은 창백해지고 몸은 말라갔지. 여우에게 정기를 빨리고 있었던 게야. 서당 훈장님께 이 사실을 들은 소년은 결심했네. 다음에 그 여인이 구슬을 입에 넣거든 절대로 뱉지 말고 삼켜버리라고 말이네. 얘야, 오늘도 이 고운 구슬을 가지고 놀자꾸나. 자, 입을 벌려보렴. 꿀꺽! 안 돼. 내 천년의 정기가 담긴 구슬을. 어서 뱉어라. 당장 뱉지 못할까? 소년은 그대로 도망쳐 땅바닥을 뒹굴었어. 그때 하늘을 보았어야 했는데 겁이 난 소년은 그만 땅바닥을 보고 말았지. 그래서 하늘의 이치는 깨닫지 못하고 땅의 모든 이치만 깨닫게 되어 나중에 천하의 지략가가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네. 하지만 그 구슬을 뺏긴 여우는 어찌 되었겠나? 평생을 공들인 수련이 물거품이 되어 산속을 떠돌며 울부짖었겠지. 인간의 영리함이 짐승에겐 가장 잔혹한 칼날이 된 셈이야. 자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유난히 눈동자가 노랗거나 비 내리는 날 살며시 비린내가 난다면 혹시 모르지 않겠나? 밤이 깊었구먼. 이제 화로의 불도 꺼져가고 있으니 자네도 그만 눈을 붙이게나. 오늘 밤 꿈속에선 여우를 만나더라도 너무 무서워 말고 그저 가여운 짐승이라 생각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시게. 자, 이제 편히 쉬게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해가 뜰 걸세.